자, 성전님 말 잘 들어요, 이제는. 자, 첫 번째. 이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라, 이 일이 뭐냐면요. 이게 2장, 3장 후라 말이에요. 2장, 3장 후.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이후에 이 말, 교회 시대 이후에. 2장, 3장에서 초대사회를 날리는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교회 시대 이후에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거면 사도 요한에게 한 거죠. 그죠? 사도 요한에게 한 거지만, 사도 요한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성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이리로 올라온다니까 이때 휴거가 일어나요. 휴거가.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으로 가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이때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만 이때 살아나요. 천국 가는 사람만. 죽은 무덤에 있는 자도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해서 휴거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체가 있어요. 영체. 영체는 뭐냐면 지금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영체만 있는 영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영체가 있는 사람을 내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어? 예? 영체만 있으면요. 이거 알아본대요. 천국 가면.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다 대반 알아본대요. 대반의 영체만 있으면 알아본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중에 무덤에서 일어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 좀 더 들림 받을 때 이거를 뭐냐면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체. 이 부활체는 뭐냐면요. 낙원에 있는 영체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육체를 변화시켜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체.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체고, 이 일 후에 교회 시대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느라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때 다 살아있는 자도 부활체가 되고 죽은 자도 부활체가 되고, 그래서 이때는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체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우리는 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행운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인 것입니다. 절대 7년 대환란에 남아있어 생각하지 말고,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절대 7년 대환란 이후에 살아남아있어 생각하지 말고 7년 대환란 때 이길 신앙의 절반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 이길 신앙의 절반도 지금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 가는 시대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마세요. 불행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 때에 창하나 올라오느라, 인수나 올라오느라, 은비나 올라오느라, 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불행입니다. 그 나팔소리를 딱 들을 때에 전부 다 들림받아 주님 전에 가야 돼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그거다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68장.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성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우리 성도, 나팔 불 때 우리 성도, 나팔 불 때 우리 성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러니까 이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딱 열고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부 하고 하늘에서 울려요. 근데 이 부 소리는 영적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육적 귀로는 못 들어요. 이때 나팔 소리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하나 올라오너라, 창삼아 올라오너라. 이때 저는 못 가요. 왜요? 뭐 믿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하여튼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빨리 올라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창하나 올라오너라. 이때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믿음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지금부터 열심히 믿어서 하여튼 그때 참여해야 돼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7년의 세월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한 환란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있었던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때요, 기근이,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보면 기근이 얼마만큼, 전쟁이 얼마만큼 심한 기근이 있었냐면은 자기 자식을 먹었던 기근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오늘은 네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예? 그 정도로 기근이, 사람이요, 기근이 뜨면 옛날에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얼음 눈 덮인 그 산에다가 비행기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막 사람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가요, 나중에 십몇칠 굶으니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얼음이니까 이게 습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7년 대환란은 그것보다 더 큰 기근과 더 큰 전쟁과 더 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환란 7년 대환란 통과하지 말고 빨리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안 믿은 것 회개하고 믿음이 연약한 것 회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명예에 권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70일에 하면서 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늘의 보화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물질을, 시간을 쌓아놨는 것, 이것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할 때에 그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팔 불 때 전부 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불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각각 개인적이기 때문에 불림을 받는 사람만 알아요. 내가 선창인의 이름을 듣지를 못해요. 이것은 영적 소리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이름을 불러요. 각각 자기 이름. 나팔 소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나팔 소리 속에 튀어나오는 이름은 각각 자기.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나팔 불 때 창한 이름,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다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올라가야 돼요. 남아있으면 하여튼 불행입니다. 이 땅에 불행은 씨앗입니다. 절대 불행은 씨앗을 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응?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갑시다. 우리 여섯 나와 미세 올라갑시다. 앞뒤로도 올라갑시다. 좋은 날도 올라갑시다.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순서를 좀 바꿀게요. 바꿔서 못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6절을 봅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그까지만. 자, 여기서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 자, 이것이 이제는 가장 큰 숙제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었어요.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가본 사람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나도 천국에 가본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확신하는 것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유리바다 이것이 하면은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 중국 자금성 가보셨나요? 혹시 거기서 선배님 안 가봤어요?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신혼여행 1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보내준다 그랬거든. 1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와서 살아요. 나는 꿈이요. 우리 엄빈이 엄마랑 우리 찬이 아빠랑 네. 저기 어디 저 예국국이 어디 하와이 말고 예국의 왜 우리 성지순례 꿈이에요. 아, 성지순례. 근데 성지순례 좋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둘이 보내고 싶어요. 예, 보내세요. 뭐 얼마 한다고 뭐 가면 되지. 이게 얼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시간이요, 지금. 여건이 예. 시간이 안 됐으면 지금. 자, 자금성에 가보면 중국 자금성에 가보면 이게 꼭 천국하고 똑같아요. 성막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거든요. 중국이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기독교가 일찍 들어오는가 하면은 조선시대가 500년이거든요. 그 앞에 고려시대가 500년이고 그 앞에 삼국 통일신라 시대가 500년이고 그 앞에 신라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에 17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아느냐? 지금 경주 불국사를 가면 경주 불국사가 1700년 전에 지은 절이란 말이에요. 경주 불국사에 가면 이렇게 부처 돌상이 있는데 그 돌상 밑에서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 나중에 돌상을 수리한다고 드러냈는데 그 밑에서 십자가가 발견됐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다? 170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1700년 이전에 중국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중국의 경교라는 거 알죠? 칼을 써가지고 막 칸줄 주는 거. 그게 원래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경교가 됐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중국인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들어간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중국인데 그 나중에 이제 변질이 돼서 그렇지. 그런데 중국의 자금성을 보면 이게 성막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12진주문이라는데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면요. 처음에 뜰이 있고 거기도 보면 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성막이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안에 최고 높은 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거기도 3단계가 되어 있어요. 문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거기도 12가지 문이 있어요. 12문이. 12문이 있는데 자금성의 바깥에는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는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왜 물로 써놨을까요? 깊은 물로 웅덩이를 파서 물로 거기다 퍼담아 놨어요. 왜냐하면 자금성 안에 임금이 살기 때문에 임금을 죽이러 오면은 물을 통과해야 되니까 못 들어오게 만드는 다리 한 개만 딱 남겨놓고 이 다리가 아니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들어오면 알고 한살 다 쏴버리니까. 그래서 임금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12문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이제 3단계를 해서 뜰, 성소, 지성소를 해서 그렇게 임금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임금이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임금이 온다 그러면 이 다리를 지나서 조선 임금은 몇 등이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문을 쫙 여는 거예요. 이래서나요? 어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온다 그러면 7째 문까지 들어오라. 문을 쫙 열어요. 이렇게 문을. 그것이 자금성인데 자금성 바깥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마지막 들어가는 관문을 이것은 요한계시록 나중에 21장에도 나오지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지만 마지막 들어가는데 요게 관문 요게 뭔가는 요게 수정과 같은 맑고 맑은 유리바다가 이겁니다. 이게 유리바다. 이거는 천국 가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사람은 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따라서 원죄
원래 태어나면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두 번째, 자범죄. 따라서 자범죄.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죄 안 짓나요? 거짓말 안 하나요? 그게 다 뭐예요? 자범죄. 예수님을 내가 딱 믿는 순간에 없어지는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가 다 사함받아요. 죄의 뿌리가 다 사함받아요. 그러면 자범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원죄도 아니고 자범죄도 아니에요. 다들 성경 못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관광에 왔어요. 관광을 왔는데 그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예수를 합니다. 70세인가 80세인데. 그래서 그 아버님을 내가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자꾸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 갈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 군대를 가면서 교회를 제대했대, 자기는. 졸업했대, 졸업. 그래서 내가, 왜 졸업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작정을 했대. 내가 군에 가기까지만 예수 믿고,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작정을 자기 스스로 했대. 스스로. 그래서 내가, 그러시군요. 그러면 세례는 받았었나요?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는 받았었나?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 안 한 거를 잡아내야 되니까. 세례를 안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례를 안 받았었군요. 그러면 아버님은 졸업한 게 아니네요. 원래는 퇴학당했네요, 퇴학. 졸업장을 못 받았는데 무슨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못.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장을 따고 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요. 아버님 출전해서 졸업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퇴학당했네, 퇴학.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마지막 날 내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대요. 마지막 날 이제 그런 분들 하면 난 항상 마지막 날 식사 대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기 무랑식당 가서 고등어 조림을 대접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님이 또 레퍼토리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레퍼토리가 있어. 그 딸이 한두 번 전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레퍼토리가 뭔가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요. 뭘 꼭 뭐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이러더라고 내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착하게 산다고 못 가죠. 착하게 살다가 못 가죠 이러면 그 사람 또 기분 나쁘지. 그럼 뭐 너네들은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철저히 복음 전할 때 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을 보니까 진짜 얼굴을 보니까 착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야, 인자하시고 보니까 평생 거짓말도 안 했었을 것 같고 술 담배만 조금 끊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참을 이렇게 높여줬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참 인자하시게 보이시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반대도 안 하시고 다 해놔놓고 내가 그 다음에 하면 아버님 참 착하게 사시네 이래. 그러면 할 말이 내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는 죄도 아니요, 거짓말하는 죄도 아니요, 살인죄도 아니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성경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큽니다. 야고보서에 나와요.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아버님은 다른 죄는 다 안 짓는데 지금 제일 큰 죄를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를 짓는데 이것만 제발 안 지면 아버님은 다 죽는다더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 딸이 옆에 있다가 박수를 치는 거야. 와, 목사님, 나는 아버지가 처벌할 때마다 할 말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내셨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은요 전할 때마다 그런 말 하면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죄가 있다 보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큰 죄를 다 사함받은 거예요. 됐나요? 주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짓는다 안 된다?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가장 큰 죄. 안 믿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도 짓고 따라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사람이 죄를 알고도 짓잖아요. 아멘. 알면서도 내가 의지가 약해서 짓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뭐 10을 조금 해야 되는지 모르나요? 알아도 내가 의지가 약해서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모르나요? 다 알아도 의지가 약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알면서 짓는 죄잖아요. 맞죠? 아멘. 우리가 이 사람과 사이좋게 지냈던 거 모르나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미운 거 어떡해요? 이건 다 뭐 하면서 짓는 죄야? 알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알고 짓는 죄는 크게 맞을 것이요. 알고 짓는 죄는 크게 맞을 것이요. 모르고 짓는 죄는 적게 맞을 것이요. 그러면 알고 짓는 죄가 크게 맞아요? 모르게 짓는 죄가 크게 맞아요? 알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근데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짓는 죄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기도 할 때 있잖아요. 항상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지언제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 나는 항상 해요. 항상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르고지언제도 용서해 주세요. 알고지언제는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고, 모르고지언제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지언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믿는 자는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고, 어떤 거는 행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행위의 옷을 하면 안 입었습니까?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거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땅에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오현진 지사님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쉬워요. 돈 안 들잖아요.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수정과 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라, 이걸 기억하세요. 수정과 같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가, 이 바다가 사람이 통과할 수도 있지만 적군이 올 때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 다 불바다가 된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막 쏘면서. 그래서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를 마지막에 우리가 딱 지날 때, 이거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다 저렇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 못 따지세요. 근데 나는 동의합니다. 여기 동의해요. 왜냐하면 수정과 같은 맑고 맑은 유리바다에 딱 왔을 때, 딱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이래요. 너 죄 있냐 없냐 이래요. 죄는 없는데요. 다 회개했는데요. 그래 회개해서 그러면 가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발을 딱 내딛잖아요. 이 맑은 유리바다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맑은 죄가 없는 사람은 맑은 유리바다를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가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수정과 같은 맑고 맑은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돼버려요. 불바다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가 잘 사는 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불바다가 돼버린대요. 발을 딱 내디디는 순간 이게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이 유리바다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물두멍에 비추듯이 죄를 여기 붙여가지고 그 불바다가 불이 확 올라오면 사람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어가지고요, 여기 서서 해결을 시키는데, 이 땅에서 한 개 한 개 해결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이제는 이 사람들을 교관이 되어서 해결을 시킬 때는요, 이게 그냥 해결이 아니고 똥줄이 타도록 해결을 시킨대. 쉽게 말하면 똥줄이 탄다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 양팔천대 선교사라는 사람이 14일인가를 천국 지옥을 구경하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에 하면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이량으로 빠질까 봐서, 말할까 봐서. 그런데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그 양반에 의하면 여기서 해결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유리병 속에 넣어가지고 거꾸로 치박아가지고 지옥을 방불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을 끝까지 시킨대.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할 때까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볶아서 찢어서 마치 지옥을 방불할 만큼, 지옥은 아닌데 지옥은 영원히 못 노는 거잖아요. 여기는 불붙는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위해 맑고 맑은 수정, 그곳에서 다 해결을 하고 발을 내디뎌야 이것이 맑고 맑은 유리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요? 철저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나 영계의 세계에서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는 결단권 못 가잖아요. 죄 회개하는 죄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라도 천국을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처리를 하고 주님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장 큰 죄는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죄는 없기 때문에 천국은 다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세마포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지옥 보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해결시켜서 천국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는 데가 있냐면은 이게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이게 대한 깊은 비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림자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거 입신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신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그 부흥회 갔을 때 그분도 입신할 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입신을 하는데 자기 같은 경우는 막 거꾸로 이렇게 허리가 지금 몸이 이렇거든요. 근데 자기 성도들도 다 본데 입신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가지고요, 이게 활처럼 휘어져가지고 머리가 땅에 대가지고 그렇게 입신을 한대요. 그러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이 몸은 고통스러운 걸 자기가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요,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입신한대. 그냥 계속. 에? 그게 뭐냐면 불붙는 유리바다, 여기서 회개할 것을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장면을 주님께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야. 이 장면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매일매일 회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다른 회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머리로 지은 죄든 생각으로 지은 죄든 가슴으로 지은 죄든 손으로 짓든 발로 짓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모든 죄로 내가 조금 끄림직하다 싶으면 무조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죄도, 따라서 알지 못하는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에 이 기도를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용서하시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꼭 냈어요. 불 붙는 유리바다 앞에 가서 똥줄 타게 기도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우리는 이 땅에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때 천국을 가면, 요한계시록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니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4장 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때 가보면, 이번에 그 신선정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그 순교자는 책제 반열에 있고, 이게 찬송을 한 개 불러야 돼. 이거는 201장을 한 개 불러. 이거는 201장을 불러야 알아. 이런 찬송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선 천국 가본 사람들이나 연계를 반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 이게 지금 우리 사장이 읽었던 겁니다.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이란 말이에요. 4장 보좌에 천사들이 둘러있고 찬송을 하고, 천국 가면 찬송밖에 없어요.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만 천국 가본 사람이에요. 입신 안 하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예언자들과 왕들도 그 반열대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하네 그러잖아요.
24장로들이 다 반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24장로들이. 그리고 그 반절의 첫째는 순교자 반절. 두 번째 반절이 뭐냐면 순교자를 제외한 그 다음 반절인데 이 두 번째 반절을 기억하시오. 목사님이 갈까요? 성도들이 갈까요? 순교 안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가요. 뭐 성도들이 가요? 그럼 목사는 뭐야? 이 도대체가 이 교육을 완전히 잘못시키는 거야. 참, 그러워서 소리 못하겠네. 그래도 목사님이 가야 이래줘야지. 야, 이게 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성도들이 가지.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게, 이게 뭐, 우리가 가요. 목사님 가세요, 그럼. 목사님은 가시는 목사님은 안 가시는 두 번째 반절은 누가 갔냐면, 목사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반절은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절로 가면 이 무디가 있고요. 무디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사람이 무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절은 성도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반절은 누가 가요?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 그래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세요. 입을 열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래요. 그래서 난 전도책을 많이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대요. 이번에 신성정 목사님 천국 갔다 오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래서 쓸데없는 책 사는 거 말고 전도에 복음을 전하는 신앙 간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책자. 유모 저기 전도책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많이 전해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둘째 반절이라. 그러니까 그 노래 보면 예언자들과 왕들도 그 반열을 뒤따라 우리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반열이 다 있는 거예요. 반열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이때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회개 철저히 하고 못하는 것은 무조건 회개하세요. 무조건 내가 좀 찝찝한 건 회개해요. 11조 안 해도 좋으니까 회개만 철저히 해요. 아시겠죠? 회개만 잘하면 회개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세요. 전도를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둘째 반절인데 왜 둘째 반절이냐면은 목사님들은 양육을 많이 하잖아요. 양육상보다 전도상이 더 큰 거예요. 이해됐나요?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상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상이 제일 더 크다는 거야. 아멘. 이해됐나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저도 양육을 하지만 저도 복음 많이 전하는데 여러분 성도를 딱 데리고 오잖아. 오면 나는 항상 복음 설교를 하고 영접기도를 시키잖아. 항상. 그게 다 복음이란 말이야. 영접기도 시키는 거. 병원 가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나는. 그래서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들은 1년 내내 가도 전도 한 명도 안 해요. 교회 온 성도들한테도 전도 안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그것조차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교를 하면서도. 이해됐나요? 그러므로 두 번째 반절은 누가 많이 간다? 목사가 많이 가요? 성도가 많이 가요? 그렇지. 전도하는 자가 가면 전도하는 자가 가장 많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절, 네 번째 반절 쭉쭉쭉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배 잘 드린 자가 몇 번째 반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왕들과 예언자들과 그 반절을 뒤따라 찬송하는 그 무리 속에 이렇게 힘들어서 못한다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녁예배라도 잘 나와요. 주일 저녁예배라도 잘 나와요. 새벽예배는 뭐 갖다 주고 집에서 혼자 기도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부 다 이 둘째 반절에 가자. 복음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주도는요 사실은 복음 전하기는 좋은데요. 왜냐면요 물방고기 반이잖아요. 여기는. 물방고기 반이잖아요. 여기는. 만나서 부딪히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서울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전할 데가 별로 없어요. 제주도는 물방고기 반이야. 아무나 잡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여기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 사람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너희는 전하라. 따라서 전하라. 전한 것 자체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전한 것 자체에. 아멘? 파수꾼의 역할을 합시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은 뭔가면 아까 이네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가장 큰 죄를 우리는 면했어요 안 면했어요? 가장 큰 죄를 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러나 불붙는 유리바다 앞에 서서 똥줄타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반열에 바로 붙을 것이냐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많이 전도하시고 반열 높은 데 가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잘 사시고 교회도 좀 열심히 좀 놓으시고 기도 좀 잘하시고 전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다 우리는 높은 반열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눈초리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치려고 하는데 201장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칩시다. 네?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아. 설교하시면 출연을 안 하던데. 겉으로는 안 하는데요. 속으로.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 믿으며